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끝까지 쭉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합독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침례 요한. 그러니까 제자 사도 요한 말고 이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보다 몇 개월 이제 먼저 태어나게 되었던 그러한 이제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침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아요. 그런데 이제 19절을 보면 요한에게 나아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았더니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이라는 무리가 생겨나게 된 계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멸망을 했지? 이러면서 자꾸 되짚어 보면서 자기들의 그 과오를 되짚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어찌 보면 중세시대 때 우리가 일어났던 그 종교 혁명처럼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가리켜서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다 보니까 그 직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지도층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권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들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오히려 율법주의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변질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부딪히고 마음 상한 일들이 생겨요. 목사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는 교회여야지, 목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냈는데 이들의 심보는 뭐예요? 자기 지위와 자리가 움직이고 흔들리는 게 싫거든요. 야, 이거 갑자기 어느덧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타나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또 아니라고 말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요한 앞으로 나아가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야, 누가 감히 저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저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냐? 요한이 도대체 누구에게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보낸 자냐? 조심스럽게 이제 사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를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익 때문에 이제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묻기 시작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런데 침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나는 아니라. 그럼 엘리야냐? 나도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럼 네가 선지자냐? 나도 아니라.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그러면 너는 무엇이라고 하냐? 너를 가리켜서 뭐라고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오늘의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세상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말할 때 무엇이라고 우리를 일컫겠습니까? 너는 무엇이냐? 너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너는 무엇이냐? 어느 회사에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 누구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물으신다라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침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예,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아직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를 못해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떤 기대와 두려움 가운데, 왜냐하면 능력도 행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두려움 가운데 또 자기들의 자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물었는데,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야,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 가운데 있던 이러한 건데, 그게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광야도 아니고요, 외치는 자도 아니고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소리는 보입니까? 형체가 있나요? 잡히나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뭐 녹음을 하고 남겨놓을 수라도 있죠. 그런데 소리라는 건 뭐예요? 외쳐버리면 허공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리가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자기의 이익, 내가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소리는 뭐라고 하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푸나 이제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가 오실 거야.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야. 그저 지금 너에게 알려주고 나는 사라지지만 이 말의 주인공이 곧 오실 거야.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광야에서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노은교회가요, 우리를 드러내고 야, 우리 교회 참 좋아,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불림받기를 원하지만 그게 사람이 모여서 좋고 뭔가 시설이 있어서 좋고 따뜻해서 좋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주님에게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사람이 좋고 어쩌고, 가끔 제가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뭔가를 주춤하거나 잘 표현을 못하면 그냥 민망해서 그러는구나, 뭐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시기 바라요. 가끔 새로 오신 분이나 이렇게 만났는데 집사님들이 저를 소개할 때 저희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소개를 안 하고 잘생겼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제가 굉장히 민망해요. 사실 그래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잘생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제가 뭐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뭐라고 여러분들 소개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주님을 송축하는 교회, 우리 함께 하나님 예배하자. 참으로 이러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야 내가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지금 잠시 잠깐 외치지만 우리는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주님 앞으로 이제 가면 아무도 그거는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거 같이 값진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침례 요한,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사람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도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야. 내 소리는 내 뜻 나를 나타내고 소리가 이렇고 소리의 음질은 이렇고 이게 아니에요. 소리는 지금 이 소리 자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자냐 아니냐 갈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느냐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소원을 이루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금 만나주셨고 내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역할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나는 드러나는 게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 그 들은 자를 낮추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높이 있을 때 할렐루야 하면 낮으면 아이고 주여 어찌하여 이런 고난 가운데가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 있던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게 우리의 성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특세는 다음 주이지만 신년의 새벽 기도는 오늘이 첫 시간이잖아요. 마음 가운데 결단해 보시기 바라요. 이제는 내가 하루하루가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내가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내가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내가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변모되기를 꿈꾸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른다라고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 모든 표적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해요. 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증명을 하세요. 이 소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했던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한에게 집중하지만 나는 사라질 소리야.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 내가 증언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메시아야.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거든 그가 내가 보낸 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셔서 그가 바로 저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요. 나는 저의 신발끈을 풀게 해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보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아라.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 시대에 기가 막힌 말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단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두고 계셨다는 거.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두 분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받아 정말 사용당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2024년 이제 맞이하면서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고 사람을 드러내고 어떠한 물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리가 나타내야 될 것,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생명의 존재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그러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마태복음 4장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왜냐하면 문 막 금으로 그 도금을 해놓고 장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몇십 년에 걸쳐서 그들이 만든 성전이에요. 예수님께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선생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교회, 그것이 우리 노원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516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고요,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